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더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게 되면 도움의 손길을 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실제로 10명 가운데 3사람은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낙심하거나 우울해도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 속을 터놓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속이 좀 후련할 터인데 이 속을 누군가한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인 20%가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뭔지 모르는 어떤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이라든가 인공지능이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요즘 애들 보게 되면요. 사람이랑 말하는 것보다 기계랑 말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부모랑 대화하는 것보다 애들이 폰이랑 대화하는 것, 그 다음에 게임이랑 대화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가족이랑 식사하는 어떤 자리인데요.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 자기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밥이 올 때까지 다 조용하게 그렇게 자기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죠. 단계 어떤 그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이 다른 나라보다 급속하게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세대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말을 그 감정들을 잘 표현하지 않아. 그래서 남자는 뭐 사랑하는 마음만 가슴에 담고 있으면 됐다. 뭐 내가 사랑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요. 또 여자들은 그런 마음을 좀 꺼내놓기를 바랍니다. 지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좀 말 좀 하지. 그런데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좀 표현 좀 했으면 좋을 터인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통이 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통이 어색해지게 되고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든가 기계와의 소통이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요즘에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과 농담도 하고 뭐 스무고개 놀이도 하는데 애들이랑 주고받고 얘기도 한다 그래요. 커튼을 쳐놓고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로봇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요. 로봇이랑 얘기를 해도 커튼을 딱 쳐놓게 되면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계는 기계일 뿐이지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과 닮은 옷을 입었고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릴 수는 없어요. 소통 못하는 것이 이게 슬프고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이죠. 결혼 후에 모처럼 쉬는 공휴일입니다. 그 새댁인 아내가 점심 대신 통감자를 삶아서 소금 찍어 먹으라고 딱 내놓는 거죠. 남편은 밥을 먹고 싶은데 감자를 삶아 오니까 살짝 빈정이 상했죠. 그래서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는 거라고 설탕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도 짜증스러운 게 기껏해 감자 삶고 소금 갖다 놨는데 뭐 설탕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그래도 한마디 합니다. 아니 어떤 집에서 설탕 찍어 먹어요? 촌스럽게. 우리는 항상 소금 찍어 먹는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상한 집안이네. 우리는 대대로 설탕을 찍어 먹어. 이거 가지고 설탕을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 하는 문제로 양쪽 집안 문제까지 다 나온 거죠.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전통까지 막 다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 때문에 모처럼 쉬는 날 이 부부가 이혼 위기까지 갈 정도로 서로 대판 싸웠단 말이죠. 여러분 감자 뭐에다 찍어 드세요?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그냥 드시죠? 안 찍어 먹고도 맛있게 잘 든단 말이죠. 통감자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든 뭐 설탕을 찍어 먹든 그냥 먹든 맛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문제가 설탕이냐 소금이냐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빈정이 상했거든요. 마음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란 말이죠. 좋은 마음이 되게 되면 설탕을 찍어 먹든 소금을 찍어 먹든 그냥 날로 먹든 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사소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을 위로의 말씀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읽은 내용이 그 성경 가운데 이렇게 제목이 붙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 가운데 위로의 말씀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자부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을 당연히 지켜줄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줘야지. 그런 기대,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저항을 했지만 왕궁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온갖 그 고난을 다 당하게 됩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전쟁에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애쓰고 힘써도 안 됩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편하게 사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가려고만 했단 말이죠. 지도자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게 되면 뭐 우상이고 뭐고 다 좋다 그랬어요. 뭐 우상도 괜찮아.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보고 세속화돼 간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부모들을 보니까 뭐 우상도 도움되면 우상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괜찮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대를 이어갈수록 신앙적으로 혼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데 근데 자기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선지자들에게 입 닫으라 그랬어요. 함부로 말하냐? 입 다물라 그러면서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귀에 듣기 싫으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사단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들으면 아주 솔깃한 달콤한 말을 하거든요. 자기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선자는 대우해 줍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선자는 멀리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나쁜 놈 하면서 그 왕궁 감옥인 시위대 뜰에 가둬놓게 됩니다.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싸워도 못 이겨. 그러면서 살 길도 알려줬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면서까지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항복하게 되면 많은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랬더니 유다의 왕과 왕족과 귀족들이요 싸가지 없는 매국노라고 잡아 가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지위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죠. 사람들이 자기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이고 왕족이고 귀족인데 어떻게 감히 항복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항복을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체면이 지금 땅에 떨어지는데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이 당시에 현실을 보게 되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서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 다시 일으켜준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준다. 그런 약속을 지금 이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주 소통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했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거북이형의 사람들이 있더라.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얘기도 하지도 않고 남의 말도 잘 안 듣는다더라. 여러분, 거북이가 그 고개랑 팔다리 쏙 집어넣고 움츠리고 있잖아요. 그 껍질 속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자기 껍질 속에 갇혀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남에게 하지도 않고 남들 하는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성격이 차갑습니다. 가끔 말 한마디 하게 되면 그건 불평이라든가 원망, 불만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유형이 병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면 자폐증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또 올빼미형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남들에게 말하라 그래 놓고 자기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봐 조심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될까 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의 얘기는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남의 얘기는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황소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는 또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얘기만 실컷 하고요. 누가 말하려고 하면 됐어 이렇게 됐어. 그리고 말꼬리를 잘라버린단 말이 있어. 이런 지금 얘기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인데 유리창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빤히 들여다보잖아요. 자기 얘기도 잘하고 남의 얘기도 잘 듣는단 말이죠. 유리창을 통해서 서로가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 서로 대화가 가능한 것, 소통이 가능한 것이에요. 남 얘기도 들어주고 내 얘기도 해주고 이 대화와 소통이 잘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 대화라는 것, 내 말만 들어오는 것 아니거든요. 내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서로 상대편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내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이게 대화가 되는 것이고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모든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이 벽 같은 관계, 불편하고 불행한 관계란 말이죠.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아있는 관계예요. 가족이라는 껍질, 부부라는 껍질, 모임이라는 껍질, 이 형식만 남아있는 소통이 사라진 그런 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유형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거북이형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도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일상 속에서는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인데 이거 잘 안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뭡니까?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도 안 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와 찬양이 없게 되면 거북이형 그 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세계소에 갇혀서 주면 왔다가 싫어지면 가버리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거죠. 올빼미형 신자를 보게 되면 예배는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듣기는 잘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사람들 눈에 볼 때 열심히 오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말도 안 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황소형의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기도 잘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 신센터를 막 털어놓는 거,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말 좀 들으세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으세요. 자기 말만 계속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귀찮습니다. 자기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계속 하려고만 그래요. 열심히 써 보이긴 하는데 순종이 없는 삶이 되죠. 우상 숭배나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이 정도는 합니다. 막 자기의 원하는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한단 말이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리창형의 신자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뿐 아니라 자기의 사연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되면 우리의 범사가 유익하게 되고 만사의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 말은 간절히 절규라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통의 길을 열어가는 것, 이거 부르짖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처죠. 그런데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교만합니다. 자기 여준이었던 사라를 무시하다가 아들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이 오죽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이겠습니까? 그 아들이 없으면 자기도 죽는데 그 아들이 살아야 자기도 사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샘이 터지게만 바로 옆에서 샘물이 터지게 만들어요.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아들과 함께 살게 만드시고 그 아들을 아랍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금 전부 다 아랍 민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니까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면 뭐합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고 3,000명과 싸우는데 그 다음에 심한 갈증으로 지가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서름으로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가졌습니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미친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제발 좀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 좀 주세요.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어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셔 그 이후에도 3남 2녀의 자녀를 주었단 말이죠. 부르짖으니까 달라지게 돼요. 여기 하갈의 부르짖음, 삼손의 부르짖음, 한나의 부르짖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고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니까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이 열려지더라. 황무지에서도 꽃이 피어나더라. 죽을 자리에서도 번듯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이 그냥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대화, 적당히 얼버무리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내 속을 다 드러내는 그런 대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해져 보게 되면 구덩이 속에 있지만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고요, 관계 문제란 말이죠. 마음의 문제, 관계 문제인 거예요. 그 경제 인도로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었던 워너메이커라는 유명한 백화점 왕 있지 않습니까? 장사 잘해서 거부가 됐죠. 근데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진실하게 헌신합니다. 주일날 교회 교사를 할 수 없다면 최신부 장관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교사를 하는 조건으로 주일날 원래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사하는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을 허락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 최신부 장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최신부 장관할 동안에 잠깐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최신부 장관인데, 장관인데 장관하지 내가 교회 교사하겠어요? 목사님이 가서 얘기할 거는 내가 장관할 동안에만 이 교회 일 놓겠습니다. 이 사람은 거꾸로 했어요. 내가 이 교사 일 못하면 장관 안 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게 되면, 교회 출석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세상 일 못할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워너메이커는 거꾸로였어요. 큰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선 최신부 장관을 담당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이어갔던 것이 있어요. 워너메이커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업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사고,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제서 우리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체험이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체험들이 누려지게 되는가? 치유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치유의 은혜가. 6절에 보십시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기 치료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요, 상처 부에 새살이 돋아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데카솔, 새살 돋아나게 만든 마데카솔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불순종해서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연단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다시 부어줄 때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주겠다.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피부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롭게 치유가 되도록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1995년에 미국 정신의학회가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화병을 정식으로 신경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공인을 했어요. 화병이라는 것이 우리만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만 갖고 있는 그런 심적인 질병이란 말이죠. 이 병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만 앓고 있는 독특한 신경정신질환이다. 그래서 한국 민속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원래 그 병명, 화병이라는 병명을 한국 민속증후군, 우리나라 사람만 앓고 있는 병이라는 거죠.
영어로 분노 증후군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왜 이런 병이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어르신들 가운데 분노를 지나치게 억제를 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화가 막 나는데 이걸 누르다 보게 되니까 이 속에서 불이 나는 이 화병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한국 사람들의 속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병이 만들어졌냐 하면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 속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더 그래. 어머니가, 할머니가, 딸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죠.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어도 눌러 참았어요. 부모도 얘기를 합니다. 참아라. 딸에게 참아라. 얘기합니다. 또 할머니, 엄마, 딸 모든 살아온 그 삶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죠. 가슴에 쌓이는 거죠. 쌓이고 응어리가 지고 이걸 우리는 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 한이 가슴에 남게 되고 응어리가 되고 다시 이것이 올라오는 우라가 치미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때에 화병이 되는 거죠. 눌러놓긴 했는데 눌러놓은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휘젓게 되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휙 하고 올라올 때 이게 화병이 되는 거란 말이죠. 화병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증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가슴이라든가 목에 뭐가 뭉친 그런 응어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두통이 생겨나고요, 소화불량이 생기고요, 불면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성 피로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게 됩니다. 깜짝깜짝 막 놀라요. 건들기만 해도 깜짝 놀라고 그래요. 짜증을 막 잘 내고요, 늘 불안하게 살아가죠. 이 화병이 어떤 의미가 있냐? 가슴 속에 불이 붙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화병. 근데 이 가슴 속에 불이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몸도 약하게 만들어요. 이 평안함을 완전히 다 잿더미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화병이 불이 꺼져야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 끄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바깥에 나는 불이야 뭐 소방차 불러서라도 끌 수 있는데 마음속에 불을 어떻게 끌래요? 찬물을 벌컥 들이마신다고 이 불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난다고 막 물 마시는데 그런다고 이 불이 꺼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화병 속에서 울컥울컥 우러는 화병도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되면 우리 속에 이 심령의 평안함이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만 치유가 되고 약을 먹어야 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과학이 발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의 지혜와 재능을 이용해서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하고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을 먹고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은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 증거로 직접 치유해 주시는 은혜도 누리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체험한 분들의 체험이에요. 물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구치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약 먹으면 낫는데 뭘 치료해 주겠습니까? 치료해 줘도 약 먹고 낫다 그러니까요. 수술을 받아 나을 때 하나님 수술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지가 의사인데 3개월밖에 못 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 스스로도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뭘 하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봐도 죽는 거예요. 그냥 3개월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놨어요. 어차피 자기가 의사로서 볼 때 나는 3개월 더 이상을 살 수 없어. 그러니 구태여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께 가겠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진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져. 뭔가 내 속에는 뭐가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느낌에는 암세포가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이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고침을 받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전남 고흥에 가서 조외과라는 의원을 개업을 했어요. 어려운 환자들에게 하나님 사랑 베풀어 주고 무료 진료해 주고 이분이 별명이 고흥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독거 노인이라든가 불우한 이웃이라든가 열악한 환자를 도와준 선행을 인정받아서 1999년 4월 세계 한민족 축제에서 의학 분야의 평화 무궁화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고흥교회 장로로 심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관계 회복이 되게 되니까 의사인 자기가 놀란 기적을 체험한 것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도
이런 치유의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무너지고 깨어졌지만 처음처럼 다시 만들어 놓겠다 그 말이에요. 버틸 힘이 없어 망해서 포로로 되어 붙잡혀 갔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회복시켜 주겠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맨 땅입니다. 그런데 회복시켜 주겠다. 사람은 망하면 버리죠.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될 때 찾아주고 재기할 만한 능력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재기시켜 주었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다 불러들여서 성전 짓게 만들어 놓고 거기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국가적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기사가 실린 게 있는데 알래스카 공군병원에서 근무하는 23살의 자매가 있어요. 군무원이죠. 미국 사람들은 군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려를 많이 합니다. 출근길에 대형 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때가 임신 5개월이었거든요. 이 자매가 겨우 숨만 붙어있는 상태로 공군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뱃속에 있던 아기는 유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만 결심하면 살 수 있습니다. 결심하면 내가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절망을 했습니다. 그 사고 소식을 들은 그 남편은 결별을 선언하고 이혼하고 떠나버렸거든요. 이유가 뭐냐? 흉한 모습을 한 여자와 살 수 없다. 너무나 망가져서 여자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여자 평생 살 수 없다. 그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아픔인데 이런 배신의 아픔이 훨씬 더 큰 고통 아니겠어요? 혼자가 된 자매가 거울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놓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합니까? 운명을 저주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치료했던 의사가 이렇게 당신만 결심하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의사가 정성스럽게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권면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살려주었으니 산 것만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군의관이 7년 동안에 35번의 수술을 합니다. 미군의 특징이 바로 국가가 다 보장했어요. 미국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그 대우가 특별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35번의 수술을 통해서 얼굴도 몸도 거의 예전과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7년 후에 태어납니다. 대단한 거죠. 7년까지 국가가 보장해 준 거예요. 끔찍한 사고로 절망했던 자매가 태어나면서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냐? 7년 동안 자매를 돌봐줬던 군의관이 청혼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행복이죠. 몸이 망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옛 남편은 가긴 그런 사람은 아예 잘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새로운 자기를 7년 동안 보살펴주고 치료해줬던 그 군의관이 청혼한 거,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것이거든요. 죽을 고비 넘기고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하나님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간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 그래서 미래까지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친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바꿔놓으신다. 놀랍게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다. 이런 회복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없애버릴 것이라 그랬거든요. 용서받지 못하고 살게 되면 마음이 개운하지 못하죠.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눈치 보며 살거든요. 불편해요. 예수 믿는 것도 불편하고 기도하는 것도 불편하고 무엇인지 모르는 부담, 두려움들이 마음에 자리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해도 편치가 못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죄의 은총에 대한 이 확신과 자신이 없으니까 이게 불편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거나 멀어진 것 전부 다 죄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면 심령이 후련해져요. 성경에 보니까 유쾌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다는 말이 있어.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게 되면 애들이 일을 저지를 때가 종종 있잖아요. 뭔가 잘못한 거예요. 집안에서 건드려서 안 될 걸 건드리거나 엄마 화장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거나 뭔가를 다 쑤셔놔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 놓거나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 눈치를 봅니다. 이게 지가 한 저지른 일이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자꾸 눈치 보고 가까이 하지 못한단 말이죠.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괜찮아. 사고를 쳤는 그 아이한테 괜찮아.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게 되면 그때부터 애 얼굴이 밝아지게 되죠. 얻었던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요. 스스럼 없이 품으로 달려 들어오게 되는 거란 말이 있어.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아내가 남편과 남편이 아내를 용서할 때 화평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신 이후에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 준다 그랬습니다. 기쁘게 만들어 놓으신다 그랬거든요.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다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게 되면 이 좋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니까요, 우리 인생,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산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태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는 얘기죠. 관계 회복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을 자랑스럽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세워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친밀하게 된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었거든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이게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단 말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편안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된 우리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셨어, 나를 불러주었어. 그럼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좀 우습게 여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또 성도가 돈이 없어 우습게 여긴다. 병들고 약하고 못 살아서 우습게 여긴다. 보잘것도 우습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들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도 잘 살고 건강해 된다라고 입에 거품 물고 막 주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돈이 없고 병들었다고 욕먹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랑 똑같이 탐욕스럽게 살아갑니다.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더 위선적입니다. 근데 세상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요. 악랄하게 안 깎아주려고 그러고 또 남의 건 열심히 깎으려고 그러고, 어떤 세상 사람보다 욕심도 더 많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것으로는 안 되고 덤이 자꾸 주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남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우리랑 너희랑 뭐 다른 게 뭐야? 하나님과 관계보다 뭘 좀 얻을까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선물 주시는 아버지보다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뭔가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꼭 어린 자녀들 같아요. 애들이 집에서 부모 아빠 오기를 기다립니다. 뭘 들고 올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빠를 안 반기게 되고요, 뭔가 선물에도 먹을 거를 들고 오게 되면 그래도 아빠를 반기는 거죠. 이런 아이들의 마음 같은 거란 말이죠. 너무 속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죠. 그래서 이런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세워주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부끄럽게 여길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자랑스럽게 여겨줄 것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친밀한 척 살아간 삶을 용서하옵소서. 사실은 마음으로 안 친한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친밀한 척 살아간 우리의 허물 용서하소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죄사함의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도우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땐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으면서 가까운 척 살아간 우리의 위선적인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 앞에 드리지 않고, 정말 주 앞에 소통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도 순종할 마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척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친밀한 삶이 되게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져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치유와 회복과 죄사함의 은혜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약함들이, 부족함들이 치유가 되어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너진 자리, 약해진 자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위도 신분도 자리도 다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과 허물과 죄사함도 주님 다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도우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의 삶이 자랑스러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입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삶이 되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늘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진짜 친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또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림으로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만사 좋아지는, 만사가 기쁨이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안 되는 것, 지금 어려운 것, 지금 힘든 것, 지금 고통스러운 것, 이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언제든 회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부심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기쁨, 감동, 감사를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가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